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분위기는 이건 이래서 일리가 있고 저건 저래서 일리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종교도 인정하고 저 종교도 인정하려 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에 대한 자신들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쉽게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성경을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이런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높이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성경 지식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며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자신들에게 혹시라도 어려움이 찾아올까 봐, 자신들에게 무슨 고난이 찾아올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을 봅니다. 42절 43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런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35절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짧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권세를 잃고 쫓겨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가 용서되고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다시 믿음을 촉구합니다. 31절 32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강하게 소리를 높여서 지금 강조해서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쳐 이르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이 불신의 시대에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첫째, 믿을 만한 증거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신하의 아들을 그 먼 거리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표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표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는 과학적이지 않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맹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은 과학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을 증거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간증하는 내용이지만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느 날 마음에 강한 의심이 생겨서 교회 출석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제대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믿을 생각으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내 의심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는 동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성경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래서 깨닫게 된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끼게 된다 라는 이 부분을 성경의 자증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산 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이분이 불교 승려로서 군 법사로 일을 했는데 몇 번 군에서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에서 제대한 후에 유학을 가서 법을 전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과 함께 종자연이라는 그런 시민단체를 설립해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의 목적은 종교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공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신자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또 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법 체계와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성경을 열심히 본 겁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울산대학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금 열심히 다니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처럼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그 성경 속에 그 자체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경전과 성경을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코란을 읽어보고 불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야, 정말 성경과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야,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성경 자료들을 보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그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그들도 모두 저처럼 성경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탁월성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너무나도 많지만 특히나 다른 경전에는 없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3000여 가지 예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특히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의 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고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이 완성된 성경책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삼국시대도 되기 전이었던 고조선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감동과 교훈을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됨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내용이 마치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기록한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통일성 있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삶이 변화되고 발전합니다. 복음이 전파된 나라마다 경제 발전이 찾아왔고 도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한 제가 증인이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542장 1절 같이 불러봅시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둘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창조주다 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교들은 결국 교주의 죽음과 함께 약해지고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통일교를 보십시오.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약해지지 않습니까? 전두관의 박태선이 죽고 나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도 이만희 죽고 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4절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과대망상 정신병자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숭고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깊이 있고 이렇게 고상한 말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왜?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 없는 의로운 삶을 사셨고 그분의 가르침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도 탁월하고 탁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AD와 BC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주일을 기념하여 역사는 지난 2000년간 인류가 매주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켜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단언하십니다.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인간이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모순을 찾고 오류를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예수님을 과대망상증 환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류를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그런 오류를 찾아내지 못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경 읽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귀한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협박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설교했을 때 그때 이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고넬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고 이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변함없이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류가 없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혼란의 시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시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셋째,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문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재판을 할 때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는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판단은 법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오늘 본문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날 이 성경 말씀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출제가 되는 교과서와 그 범위를 믿지 않으면 시험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험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그걸 본인이 듣고 그 정보를 알고 이해하고 믿고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를 해서 시험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냈는데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름 열심히 11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고, 더 훌륭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심판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심판자이신 주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마음속에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뼛속 깊은 곳까지 우리는 새겨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하게, 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방법이 뭘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심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실천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래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니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이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죠. 저희는 믿어요. 예.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못 믿는 거죠. 막 누가 믿으라고 막 강요를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는 지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작고 크고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극히 천국에서 작은 자다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수준 차가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가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 되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 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더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서 살고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더 자라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